성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짧은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광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같은 설교를 같은 장소에서 두 번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좀 어색합니다. 사실 뒤에 계신 권사님과 몇 분은 제 설교를 오전 1부 예배 때 벌써 들으셨는데 그런 두 번 들을 설교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네. 먼저 나중에도 한번 더 인사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진급 예배로 저희가 드립니다. 제가 진급하는 아이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 제 역할 20, 선생님들 역할 40,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의 부모님들 40, 이 정도로 하면 그 역할들의 배분이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제 혼자 이 새 부서를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진 않았지만 우리 부장 집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부족하게나마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우리 각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저보다 더 믿음으로 양육해 주셔서 힘든 시기인데도 교회 보내주시고 또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또 아이들 양육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현식 목사님 때보다 제 때가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고 제 때보다 사실 저희 아이들 볼 때 참 마음이 먹먹함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환경은 어떨까? 지금보다 더 막막하고 또 힘들고 지금은 저희 때는 각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5명, 6명, 많으면 10명까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 각 반에 믿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살펴보면 1명 내지 2명 이렇게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거짓된 진리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더욱더 함께 믿음으로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각 나라마다 인사말과 인사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보면 그 시대 상황과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 인사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이 시간의 순서 따라 인사를 하죠. 굿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영국의 날씨는 1년 365일 중에 한 360일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거나 아니면 비가 내리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좋은 날씨를 기대하면서 서로를 인사할 때 굿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인사를 눈을 마주치고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신 적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미국 서부 영화, 서부가 개척될 당시에 이 양주머니에 권총을 차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이 권총으로 승부를 가리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사람들은 등 뒤에서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권총에 맞아서 생명을 잃을 위협을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는 너를 죽일 의도가 없다 이런 뜻으로 눈을 마주치고 오른손을 권총을 잡지 않고 서로의 손을 잡으면서 나는 너를 죽일 의도가 없다고 인사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인의를 걱정할 당시에 그때 당시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가 또
우리 안에 있었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6.25 민주화 운동들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사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또 그때 당시 인사말이었습니다. 요즘은 또 뭐 대박 나십시오. 뭐 이런 요즘은 또 2021년은 속띠라고 해서 뒤에 소를 붙이는 그런 인사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인사말 안에는 각 시대의 상황과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말 아시죠? 그죠?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이 예수님의 살던 시대에 와서는 라틴어 에이레네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성도들이 라틴 시대, 로마 시대 때는 에이레네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샬롬과 에이레네는 우리가 부를 때는 한 단어지만 한국어 성경에서는 4가지 의미로 번역이 됐습니다. 평안, 평강, 화평, 평안 이렇게 4가지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이 4가지의 의미가 나온다면 그냥 하나의 단어라고 하나의 단어의 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소설이나 시, 문학 작품, 역사 기록물 등에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보다 더 자주 평강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쓰이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팍스라는 단어입니다. 팍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로마의 평화 시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팍스, 로마 시대 때 인정했던 그 팍스 평안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안정이 있어야 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안정, 세 번째는 전쟁이 없어야 했고, 네 번째는 로마 제국 안에 사회 안에 다인종이 함께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 인종과 민족들 사이에 갈등이 없으면 팍스, 평안이다, 평강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4개가 항상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그 시대는 팍스라고 평강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정치적으로 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했고 전쟁도 없지만 민족과 이 인종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그 시대는 팍스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팍스는 언제든지 주어졌다가 빼앗길 수 있는 평강입니다. 절대적이지 않고 잠시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평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팍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신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병장수하고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통장에 충분한 잔고가 있고 자녀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아무 일도 없이 잘 살 때 우리 삶에는 팍스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깨어지면 내 의도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빗나갈 때 이 팍스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것이 이 로마 시대 때 이야기했던 팍스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주시기를 원하는 평안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팍스일까요? 에이레네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주기를 원하시는 평강과 평안은 팍스일까요? 에이레네일까요? 에이레네이겠죠. 그죠? 에이레네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팍스와 다른 이 샬롬과 에이레네는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 손에 만져지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평안을 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샬롬과 에이레네는 원수되었던 간에 또 불화하던 관계가 분열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샬롬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과 에이레네는 관계적인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에이덴의 샬롬이 우리 땅에서 완전히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평안, 팍스를 추구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과 자리와 욕심과 그것들을 우리의 평안으로 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평안은 우리 가운데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 대적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므로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 안에 잃었던 평강, 에이레네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는 손에 쥐어지는 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을 우리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10여 년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민족 중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10년 동안 전도하며 걸었던 거리를 사람들이 측정해 보니까 17,000km라는 거리를 계산해냈습니다. 이 거리는 이 북한에서 바닷길을 걸어서 미국 워싱턴 DC까지 걷는 거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 것이죠. 바울이 10년 전에 자신의 사역을 어떠했는지를 고린도서 11장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10년 전의 사역을 바울은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10년 사역이 끝날 무렵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재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 성도였던 드라비모라는 이 성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지만 성전에는 들어간 일이 없었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서 드라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누명을 씌우고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이나 갇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고 6개월의 배 여정을 하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기간도 2년이라는 시간을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 로마의 2년의 이 감옥 생활은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자유로운, 너무 자유스럽진 않겠지만 편지, 안부 정도는 자연스럽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소식들을 들을 수 있었고 바울도 개척한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10년의 세월을 바쳐서 그렇게 수고한 선교, 개척한 교회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교회들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쪼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이상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소식들을 들었을 때 평강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번 본문의 1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1장 14절의 끝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12절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마침표가 없고 한 문장으로 바울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감사하면서 마침표를 찍지 못할 만큼 그 성경을 부지런히 써내려갔던 본문이 3절부터 14절인 것이죠. 바울은 팍스로 이야기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평강할 수 없었지만 바울은 에이레네,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멈추지 않는 삶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와 상황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 이런 평강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평강 앞에 나오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요? 평강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는 평강의 원인이고 평강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는 평강의 원인이고 평강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왜 내가 평안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팍스처럼 이유와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평강한 것이 이해가 되겠지만 이렇게 평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평강할 수 있는 이유는 설명할 수 없고 한 단어로 바로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격 없고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 은혜로 주어지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미래도 불안하고 우리의 직장도 불안하고 우리의 학교도 불안하고 우리가 뭔가 계획했던 것들이 정말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불안한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게 되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어서 불행하고 평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넘치는 평안과 감격과 감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부와 명예와 지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대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로 평강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 삼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의 신분을 옮겨 주셨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은혜나 평강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자격 없이 베풀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코로나19 시대 때 이 시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놓치고 있거나 도적당하고 있거나 혹시 사라지고 있거나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지 않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양한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양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첫 번째로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성도입니다. 요즘에 성도라는 말을 쓰면 교회 안에 직분이 없는 분들을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도 이 성도라고 이 성자를 쓸 때 자신의 생에 2번 이상 증인이 본 기적을 2번 이상 행해야 그 사람은 성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태워 희생했던 증거가 있는, 실제 죽었거나 심각한 장애를 가졌거나 오랜 시간 인정받는 이 구제활동을 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름 앞에 성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나이가 제일 어린 효민이로부터 연세가 가장 많으신 김연아 목사님까지 쓸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은혜로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거룩은 본질적으로 구별되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두운 시대에 캄캄한 방에서 불빛 하나 딱 비쳤을 때 여러분 그 빛이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고 이 세상에서 빛이라는 것이죠. 숨길 수 없고 그 존재를 감출 수 없는 빛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성도님들은 부패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소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된 행동, 부패한 행동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과학과 의학과 사람들이 복지도 발전되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맛을 잊는, 살맛이 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소금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울하고 자살률도 높아지지만 여러분, 빛과 소금인 우리의 역할, 성도의 역할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 살맛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진급하시는 우리 진급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는 성도이고 이 땅의 빛과 소금입니다. 구별되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부터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아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빛과 소금인 우리들에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정말 어두운 세상을 빛같은 존재로, 맛없는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좀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성도들이 다르지 않게 살아가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또 하나의 우리의 위치, 주소를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일 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서 사는 삼척 시민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그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영역 안에 함께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 영역을 동시에 함께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삼척에서, 한국에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며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균형을 딱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 중세시대 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영향력들이 너무 강하니까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가 요구하는 성도의 삶은 두 가지의 영역에 균형 있게 사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안에 들어와서 하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학업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 학업에서 성적을 떠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학업의 시간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이 말은 몇 등 해라, 계속 성적 올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어진 시간에 학업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죠. 학업을 하면 미래에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것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이 환경에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진 각자의 역할들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이죠. 혹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런 좀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조건 교회 나와라, 국가의 법을 어기고 나와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을 알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기독교인 세 번째 정체는 이렇습니다. 신실한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신실한 자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뢰할 만하다, 두 번째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대답할 준비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목사님이다, 선교사님이다, 신학을 하는 몇 사람의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믿는 바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죽음, 종말, 심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 바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설명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 목회자나 누군가의 몫으로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핵심 진리들을 이야기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실한 자 안에는 신뢰할 만한 자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만 고백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입술로 고백으로 선포하고 동일하게 사람들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신뢰 못 받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바의 고백 내용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변호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명한 내용과 아울러 동시에 사람들의 신뢰와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 놓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그 사역과 말씀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만 해도 막 신앙생활이 목에 탁 하는 정도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적당하게 그냥 교회 나오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은 바울과 몇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감당하고도 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에 있는 세 가지의 정체성, 성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신실한 자의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셔서 이 세상에 맛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계속해서 우울해가고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이때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맛깔나게 사는 것이지 하고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진급하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3층에서는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고 이 세상에서 맛깔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대하여서 말할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에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먼저 우리 진급하는 우리 친구들 한번 좀 나와 주실까요? 그리고 이상구 집사님